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내용이 팀 켈러 목사님이 2년 전에 리디머 교회에서 하셨던 그 내용을 참고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날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나는 기도로 자신의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는 과연 슬픔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슬픔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들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고대 문화 속에서 아들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중요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이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여인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까지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고대 시대에는요, 아들이 왜 중요했냐면 첫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그 옛날에는 아들이 곧 그 경제력과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게 많은 노동력으로 연결되고 많은 노동력은 또 많은 경제력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많을수록 노동력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시대 때 아들을 원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노후를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는 어떻게 이 노후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아들이 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은요, 경제적인 능력이고 동시에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연금, 국민연금 같은 존재였어요. 세 번째로요, 아들은요, 상속자였습니다.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오늘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 당시의 경제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은요, 이제 자기가 돈을 벌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물려주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요, 그 재산이 가족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다니엘 가족에 할당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다니엘 가족의 토지는 또 후손이 생기면 물려주고 계속 물려주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고대시대 때는 그 구조상 아들만큼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아들을 낳으라고 또 장려를 하는데요. 약간 억압적으로 느낄 만큼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많이 낳으면 곧 그게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은 곧 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도 아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문화적인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대 시대는 아들이 곧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원자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경제적 구원자가 아들이었고, 사회적 구원자가 아들이었고, 또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가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브닌나가 등장하는데요. 한나를 억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브닌나인데요. 브닌나는 한나 남편의 두 번째 아내였어요.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니까 브닌나가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한나를 괴롭게 만들고 비판합니다.
아들도 낳지 못하는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나가 살던 당시의 문화는요, 이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바라는 여성상이 있는데 그 여성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비판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구조인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는 이렇게 억압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늘날에는 많이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서 이제는 뭐 억압적인 옛날처럼 고대 시대처럼 이렇게 막 여성에 대해서 억압적이진 않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억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딱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비판하거나 굉장히 창피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예쁘지가 않아. 너는 성취한 게 없어. 너는 스펙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요. 오늘날 문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억압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만큼 청소년에게 억압적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대학이 별로야. 이런 식으로 이 문화적으로 억압을 가하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화적으로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 모습에 맞추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거나 비판당하는 것이죠. 혹시 이 문화 속에서 분인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참 분인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죠. 너는 예쁘지가 않아. 너는 매력이 없어. 넌 성취한 게 없어. 스펙이 없어. 너는 멍청해. 라는 식으로 오늘날에도 이 분인나들은 이 자기들의 문화 속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한나는 이와 같은 이 문화 속에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분인나의 목소리 때문에 한나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편 오늘 이야기 속에서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목소리입니다. 이 엘가나의 목소리는 좀 분인나의 목소리와는 대조적입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바로 두 번째 목소리는 엘가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도 더 낫지 않니?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어때? 남편의 사랑이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 한나가 이 엘가나의 위로를 받아들였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한나가 엘가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반응했겠죠. 분인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은 없는데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역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한나가 이런 식으로 반응했으면 진짜 아침 드라마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바로 한나의 반응입니다. 한나는 이와 같은 문화적인 억압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엘가나의 따뜻한 달콤한 위로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나의 반응을 지켜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나는요, 한나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엘가나의 사랑과 애정에 목매지를 않아요. 엘가나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결핍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이 자녀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엘가나의 애정은 더욱 절실했을 만도 한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반응을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한나는요, 엘가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엘가나가 자신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를 사랑했지만 엘가나에게 집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자신의 진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셀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셀리는요, 실화인데요. 외모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모를요,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쉽게 유혹했습니다. 이 셀리는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남자에게 받는 사랑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그냥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남자들에게 학대를 당했고, 학대를 당하면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녹초가 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관계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 셀리는요, 어느 날 이 상담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 상담사는요,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왔기 때문에 따뜻한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이 상담사는요, 셀리의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로부터 받아들여진 당신의 문제는 이거예요. 남자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구하고 있어요. 남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승인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남자에게 휘둘리게 되잖아요. 이제는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성취와 커리어를 통해서 자존감을 세우세요. 이렇게 처방을 해준 겁니다. 이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셀리는 팀 켈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찾아서 제가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봤는데 상담사의 그 도움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담사가 저의 문제의 핵심을 찝어준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맞아요. 저는요, 남자를 통해서 저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고 인정과 저의 승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물론 상담사가 얘기했던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건 성취와 커리어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자존감을 세우라는 그 말은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상만 달라질 뿐 똑같은 우상숭배잖아요. 남자에게 집착하던 것처럼 나의 커리어와 성취를 추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저를 지탱하고 저에게 궁극적인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한나도 이렇게 셀리처럼 남자의 사랑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한나는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찾기 시작했냐면요, 술 취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을 만큼 기도했어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가나는 한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위로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기로, 명예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근거와 이유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이제 주님께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마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처럼 보이기 쉬운데요. 제가 한번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주님, 만약에 저에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거 해드릴게요. 제가 주님께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제 주님 저에게 이렇게 성적 잘 받게 해주시면은 제가 주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거래하는 기도를 많이 저도 해봤는데요, 사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얼핏 가볍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처럼 보이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그런 정욕을 따르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기도였거나 아니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가 평안을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나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나가 욕심을 위한 기도였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요, 자신이 구한 아들을 아직 얻지 못했는데 근심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직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 장면을 볼 때 이 한나의 마음속에 이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이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한나의 기도가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증거는 바로 주님께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요,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아들은요, 한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나실인은 레위인과 똑같은 겁니다. 지파만 레위인이 아닐 뿐이지 레위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바친 아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레위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나실인으로 바치면 자기의 노년에 봉양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노후를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봉급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아들을 바치게 되면은 실로에서 그 성막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봅니다. 명절 때마다요. 한나는요, 아들을 통해서 아무런 자신이 추구했던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기도는 더 이상 한나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은 이 한나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현대어로 좀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한나의 기도문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나의 삶은 아들을 가지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을 낳고 싶어요. 무시당하기 싫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아들을 원하는 이유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아들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나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혹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인기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나도 물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 중에 엄청난 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결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나처럼 괴로운 일이 있으신가요? 한나가 겪은 결핍과 상실감과 같은 이 마음이 혹시 마음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 참 엘가나를 찾기 쉽습니다. 나의 마음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하고 달콤하고 나의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엘가나를 찾아가기 쉬운데 이 엘가나의 애정과 위로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때 이제 한나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한나가 경험한 바로 그 진정한 평안을